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2020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6개월의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비와 과정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 과정들을 겪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소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고비와 과정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또 이후에 매일매일의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그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교회들이 열심과 감동은 있지만 그 신앙의 내용은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을 믿느냐가 초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탁이 바로 성만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식탁에 놓여있는 빵과, 즉 떡과 그 포도주 잔에 어떤 신비로운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나에게 생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은 성찬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찬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여러 단체들이나 친목 모임과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태어난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이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교회도 성도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예배당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십자가 복음이 없다면 그냥 죄인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그곳은 교회도 아니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도도 아닙니다. 성만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찬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찌 보면 성찬의 논쟁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각의 성찬을 해석하는 의미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즉 물체가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저 평범한 떡, 평범한 잔, 이곳에 그 캐톨릭의 그 신부님이 축사를 하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떡이라고 하는 실체가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오직 신부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에 대하여, 제가 신학적인 표현을 쓰지만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제정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 떡과 포도주 밑에 그리스도의 참몸과 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떡은 몸과 살, 그 떡으로서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쯔빙글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거룩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 기념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갈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유일회적인 그런 희생제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를 기념해서 이것을 행하라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인 이 떡을 받을 때에 그 옛날 과거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실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용서, 즉 사죄를 베풀어 주셨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그 신앙, 성찬을 통해서 이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성찬 개념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칼빈의 성찬론은 그 중심이 이제 그리스도인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잔치로서 이 잔치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남의 삶을 확증한다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인 교제, 그 교제와 영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틀렸냐 맞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찬의 다양한 주장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사람들과의 올바른 연합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 매개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역설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23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잡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진 거죠. 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부터가 바로 성찬이 시작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가 성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포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죠. 근데 이때 그 빵은 뭐냐면 유월절에 먹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여러분 물에다가 밀가루 개어가지고요 그냥 화덕에 굽는 그것입니다. 맛으로 먹는 빵도 아니고요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빵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찬에 이 빵을 사용하느냐?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비로운 방법이 성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의식이 성찬이 아닙니다. 오늘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 식탁이 성찬이 아닌 것처럼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과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억해라, 그리워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아즈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즈카라고 하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일부분을 들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가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서 한 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빵 조각 하나와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전체의 삶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작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념입니다. 주님의 기념하는 삶을 오늘 26절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걸 선포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즉 내가 주의 십자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현재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현재 내 사건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어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된 나의 구원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죽으심은 과거의 삶이죠.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하는 현재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이죠. 이것을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현재화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27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 무가치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성찬,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죄를 지은 사람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서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아직 자격이 안 되어서 내가 좀 더 수양을 쌓은 다음에 믿겠노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겠노라고 하는 항복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성찬은 나를 살피는 자리입니다. 내가 받아먹는 떡과 포도주가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그분의 사랑인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엔 나를 살피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으로 병자요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대한 결론을 오늘 바울은 34절과 33절과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무슨 성만찬 얘기하면서 이런 결론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이하의 말씀부터 쭉 살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29절 이하에서 포도주는, 이게 여러분 포도주 잔은 사라지고 빵만 등장하거든요. 즉 몸만 등장합니다. 이 몸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죠. 성만찬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분명하게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무슨 말입니까? 성찬의 정신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모습은 하나가 되는 것이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대중식당으로 변하고 있다, 전락하고 있다. 아주 심한 비판이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일반 음식점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옆 테이블에 누가 앉았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주문한 음식만 상관하고 관심할 뿐입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묵묵히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서 함께 가고 분열과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 된 것을, 그 하나 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무능력하고 그 늘 경쟁에서 뒤처지자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성만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만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붙잡혀야 되고요, 복을 받아야 되고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요, 그러면서 나누어주는 이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자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고, 마침내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로까지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존재, 이게 성도입니다. 앞에 2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처와 아픔까지 꼭 경험할 필요가 있는가? 왜 아픔과 상처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깨어지고 부스러뜨려야만이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횃불 항아리가 깨질 때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났듯이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짐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김으로 집안이 온 향기로 가득 채웠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낮추라 하시며 깨져야 한다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깨어지고 상처를 가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성도로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당신이 철저하게 깨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마지막은 나눔입니다. 성찬의 완성은 나눔으로 실현될 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나눔을 위해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조금 길지만 이 글이 있어서 이 글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바치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나의 죄를 위해 예배에서 바치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입술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켜야 하는 등불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누어야 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쳐야 하는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어야 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먹어야 하는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줄인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물을 주어야 하는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옷을 입혀야 하는 헐벗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으로 데려와야 하는 집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쳐주어야 하는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외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버려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상처를 씻어주어야 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미소를 보내주어야 하는 거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술 취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정신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 안아주어야 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인도해 주어야 하는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대신 말해 주어야 하는 벙어리입니다. 예수님은 같이 걸어가 주어야 하는 저름발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찾아야 하는 죄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겨야 하는 노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이며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내 삶의 지경을 움켜쥐는 것에서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삶까지 넓혀가는 성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때로는 쓰라리고 때로는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찬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형식적 예배, 때로 형식적 성찬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만찬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나눔의 역사들, 그리스도의 말씀의 나눔의 역사들이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물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래 계좌를 참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록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지난 6개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남은 6개월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10의 9를 통한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건축 주일 헌금 등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물들 흠양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에 주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심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 교회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정관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정관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관원 누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믿음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교회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과 저희들의 뜨거운 신앙이 귀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동일한 은혜가 저희들 가정 그 가정 교회 위에 뜨겁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치유 안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등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서 군대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에 좋은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하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제 극복되어서 또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와 과정들을 지나왔고 또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귀한 절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건강하심과 또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결단의 찬양 243장 결단의 찬양 24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늘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